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항상 요 옷 입고 나올 때 고민하는데 잘 됐죠? 접힌 거 없죠? 네. 네, 오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고요.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죠?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이죠? 저희가 산상수훈을 실은 6번째, 실은 지난주 김희석 목사님도 산상수훈 해주셔서 실은 7번째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가르침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지난주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 얘기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뭐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저에게 좀 당황스러운 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이거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두 번째,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 표정이 이런다 그랬어요.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은 어떠냐면, 당신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요. 근데 이거 계속 말씀드리죠.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게 너는 맛을 잃은 소금이야. 그래서 맛을 다시 되찾으려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그러면 혹시 네가 소금과 빛이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디 한번 노력해봐. 이게 저희에게 되게 익숙한 방식이라고요. 맞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달랐어요. 처음부터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 있어. 심지어 아주 자세하게 가난한 게 복이야. 울고 있는 게 복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 그냥 소금과 빛도 아니고 세상을 맛있게 하고 세상을 바뀔 빛이야.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실은 이 앞에 거와 똑같은 방식이에요. 선언하듯이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근데 예를 들어 주셔서 첫 번째, 살인하지 말아라. 근데 그냥 사람을 죽인 것만이 아니라 뭐만 해도? 화만 내도. 심지어는 바보라고 해도, 얼간이라고 해도, 기억나시죠? 지옥불에서 만나요. 이것만 해도 너는 십계명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거, 넌 그거 어긴 거야. 두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이것도 마찬가지. 눈으로 보기만 해도,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오른손 잘라요. 실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돼요. 근데 부담이 돼야 해요. 게다가 이 이야기 끝, 저희 오늘 본문을 맨 끝부터 다시 앞으로 올 건데, 본문이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부담돼요? 둘 중에 지난주 했던 너희의 율법학자들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거다, 이게 더 부담돼요? 아니면 하나님처럼 완전해라, 뭐가 더 부담돼? 한번 손들어 볼게요. 48절이 좀 더 부담된다. 48절. 하나님의 완전. 두 번째,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는 게 부담된다. 둘 다 안 될 것 같다. 예. 실은 저희는 이게 뭐든 시작은 이걸로 시작했으니까 우린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보자마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너무 극단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봐요.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면 화를 내요. 그러면 위험한 생각이에요. 더 노력하라고 해야 돼요. 라고 말하고 나서 반대로 너희는 완전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현실성이 없어요. 예수님,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저 처음 왔을 때는 학교에서는 무슨 얘기 들었냐면, 전도사 때, 이성재 전도사,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한익면 또 무슨 얘기 했냐면,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성재 목사 결혼 안 해서 그렇지. 결혼을 했더니 그 다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기랑 켜봐서 그래. 그래도 이런 얘기도 들어요. 이성재 목사가 담임을 안 해봐서 그래. 학교에서는 담임 목사인데. 아주 다르지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두 가지만 다 있죠. 그죠?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고 너는 완전하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난번 십계명 말고도 또 예를 더 드시거든요. 예를 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33절도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제가 그 뒤에 이렇게 펴놓은 이유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각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각주 이렇게 바로 달린 것들은 구약 어디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복음서를 읽으면 그대로 옮긴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외우고 다니셨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읽었던 거는 6번째, 7번째 십계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10가지 십계명이면 삶에 충분한 기준이 되죠? 실은 너무 삶이라는 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원어로 토라라고 부르고요. 이건 그냥 모세 오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이라는 게 잘 안 와닿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랍비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613개의 조항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다 아까처럼 구약에 그냥 나오는 거 이런 식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과 번성하라기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 17장 10절 모든 유대인 남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모두 613개가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정리한 사람도 대단해요. 끝에 거 한번 볼까? 끝에가 좀 바로 뒤에 건데 가난한 자들 위한 11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야 된다. 토라를 써서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모두 613개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말할 때 좀 막 그렇게 막 우리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대로 따왔다는 게 좀 와닿으시죠? 이런 식으로 613개를 딴 거예요. 그 중에 2개 예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첫 번째 것부터 볼까요? 좀 당황스럽죠. 뭘 써주래요? 이혼 증서를. 심지어는 이 말 조금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 기분 나쁘실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색 시작. 기분 좀 나쁘죠? 율법이 이렇게 됐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들은 죽어라.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실은 여러분 이게 최소 3,500년 전 얘기거든요. 3,500년 전을 생각해 볼게요. 실제로요, 아내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남자 마음대로요. 말하기도 두려워요. 정말 옛날에 그랬, 근데 이것도 뭐 100년 전 얘기니까 우리나라도. 마음대로 소유하고 그냥 버렸다고요. 근데 큰 문제는요, 항상 구약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일컫는 관용어구가 하나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이거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한 사람이 이 둘이에요. 왜냐면 딱 하나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사회의 기반으로 되어 있었던, 지금으로는 아니지만 아빠가 없고 남편이 없을 때 보호받지 못한다고요. 남자가요 그냥 버리면 이 사람은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증서 서주라는 건 이런 거예요. 최소한 재혼이라도 할 수 있게. 좀 마음 아프지만 3,500년 전으로 보면 이거라도 지켜져야 사람이 사람다. 이거 말할 때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그랬던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게. 그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맹세? 이것도 말도 안 돼요. 십계명에 어떤 계명이 있죠? 뭐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심지어 이게 저희 새 번역에는 거짓말하지 못한다라고 번역이 돼요. 아니, 거짓말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면 안 되는데 거짓 맹세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에게도 수많은 그런 맹세들이 있죠. 일단 계약서 쓰죠. 심지어 공증까지 하고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뭐 인감이라는 게 있어요. 인감 도장이라고. 전에 어떤 검사가 나오게 인감 도장을 찍을 일이 있으면 밤새 생각해라. 그리고 알아봐라. 그리고 찍지 말아라. 찍고 나면 내 모든 권리를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짓말로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도. 여러분 문제 하나 드릴게요. 세상에 가장 오래된 법전이 뭐죠? 시험 뭐죠? 뭐죠? 함무라비 법전 얘기하죠. 요즘 학생들도 함무라비라고 하네요. 왜냐면 새로운 법전이 발견이 됐거든요. 함무라비보다 300년 전도 더 된 우르남무 법전이라는 게 실제로 토판이 발견이 됐어요.
저는 몰랐어요. 요즘 어떻게 가르치는지 몰랐어요. 다행히 함무라비라고 해서 저도 당연히 함무라비인 줄 알고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실은 이런 법전들을 봐도요, 최소한 그 당시에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조금 더 나아가요. 더 그 당시로 보면 괜히 급진적인 얘기, 지금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그런 법전에 대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진짜 부부끼리 그래도 되냐? 사랑 안 되겠다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 거짓맹세, 참맹세라는 게 나누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사람이면 말하면 진실이어야 되지 않냐? 가끔 그 이번에도 우리 어묵사님도 다녀오셨는데 오류 아이신 단기 대학이랑 저희가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근데 가서 저도 한번 가봤으니까 여쭤보면 진짜로 그런데요. 기독교인 뭐 1.5%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기독교인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니까 옳겠지. 진실하겠지. 그래서 1.5%밖에 안 되는데 그 오류시안 특별히 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밖에 못 오는. 좋은 교육한다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조금 더 가볼까요?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실제일 땐 예 하고 아닐 땐 아니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맹세하세요? 언제 맹세하세요? 난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언제 맹세하세요? 나도 나를 잘 못 믿을 때예요. 사람들이 날 안 믿어줄 때죠. 왜요? 그렇게 행동 안 했거든요. 모두 613개 조항이 있다 그랬잖아요. 질문 하나 듣기 중에서 뭐뭐 하라는 율법이 더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을까요? 하지 말라요. 예상이 되죠? 하라는 게 248개, 하지 말라가 365일 쓰고 365일 딱 된다고 뭐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저희는요 법을 만들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정직하자고 하는데 정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법의 대부분의 조항들이 이런 거예요. 뭐가 법이 아닌지, 뭐가 불법인지를 한참 설명해 놓은 게 법인 것 같아요. 여기 법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 조심스러운데 그쪽이 더 많은 게 맞죠? 맞죠? 실은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 최소한 이혼 증서 써줘서 그래도 사람답게 살게 하자. 최소한 맹세한 건 지키자. 참 안타까운 게요. 전 율법이 한국 교회 안에도 있는 기독교인을 이래야 한다는 거 있잖아요. 크게 안 다른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술 마시지 말자, 담배 피지 말자. 이게 이제 한국 교회 좀 퍼져 있지만 그 얘기를 강조했던 이유가 있어요. 더 나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술보다 더 나쁜 게 얼마나 많아요? 술보다 더 나쁜 거 얘기해 볼까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와, 정말 안녕하세요. 어떤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인데 갑자기 노래하겠다고. 근데 애가 어린데 기저귀를 3번도 안 갈아줬대요. 근데 그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그 남편이 아내한테 함부로 말을 한대요. 이 남자 그래요. 자기는 밖에서는 안 그런대요. 편하니까 아내한테 욕을 한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욕했어요. 하나님 믿는 부모가요 자녀에게 욕하고요 판단하고요 때리기도 했어요. 뭐가 더 나빠요? 거짓말했어요. 예배 열심히 다니면서요 예배 열심히 다니면서 누가 생각이 나서 하나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 하나님 안 믿어요. 이번 주에 나눈 얘기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왜?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교회에서 모습이랑요 집에서 모습이 그렇게 달라요. 전 앞으로도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법들은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차아급이야 말고 그러니까
제일 나쁜 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나쁜 악은 가지 말자고. 그 정도는 가지 말자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거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게 아까 나왔던 드디어 그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는 거예요. 한 모세율법보다 많게는 한 300년? 짧게는 한 300년? 길게는 한 400~500년까지도 봐요. 더 먼저 된 법인데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눈의 눈은,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저희는 이걸 보고 끔찍하다고 얘기해요. 맞죠? 여러분, 이게 지금 200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누가 여러분 아이의 참 끔찍한 게 여기서 제일 덜 끔찍한 게 입 부러뜨리는 거네요. 제일 덜 끔찍한 게 이빨이죠? 아닌가? 이 뼈가 났나요? 뭐가 나요? 뼈가 나요? 이가 나요? 눈은 좀 너무 끔찍하고. 뼈는 붙으니까 뼈로 할까요? 골절로 할게요. 골절로 할게요. 누가 내 아이의 뼈를 골절을 시켰어요. 여러분, 옛날이에요. 법이 없는 시대래. 어떻게 하실래요? 뼈만 부러뜨리실래요? 뼈만 부러뜨리실래요? 예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내 아이의 뼈를 부러뜨렸어요.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귀족이 가서 죽였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해요. 이 법은 끔찍한 법이 아니라 과도한 보복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으로 보면, 그 당시로 보면 그래요. 근데 제가 이것보다 더 전에 법이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게 1950년대인데 아무래도 이게 법전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왕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제 저희 아직도 함무라비 법이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기원전 2000명이 그 집 4000년 전이에요. 그때는요,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른 이의 눈을 상해하면 은 2분의 1 미나를 물어야 한다. 다른 이의 다리를 상해하면 10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끔찍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볼게요. 요즘 법이 이렇네요. 맞죠? 상해를 입으면 얼마로 갚아야 되나 얘기하죠? 똑같네요. 심지어는요, 이 법전에 뭐도 나와 있냐면요, 이혼할 때 내는 돈이 나와 있어요. 이혼도 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심지어 더 그런 거, 첫 번째 아내가 첫 번째 결혼했으면 얼마? 두 번째 결혼했으면 그 절반만 내면 돼요. 돈만 있으면 이혼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남을 심지어 죽여도 괜찮아요. 그러면 200년 뒤에 나온 이 함무라비 법전은 어때요? 좀 달라요. 돈 있으면 해결돼요? 아니요. 돈 있어도 팔 부러뜨렸어? 귀족의 팔도 부러뜨려. 모든 사람은 소중해. 괜찮죠? 이거 괜찮다고 좀 그런가요? 근데 비교해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봐요. 오른쪽 뺨, 이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른쪽 뺨, 옆 사람 바라보세요. 오른쪽 뺨 때리세요. 네, 오른쪽 뺨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지금 옆에서 동생이, 지금 동생이 둘이 하고 있어요. 지금 내 둘이 틀렸어요. 일단 보여줄게요. 먼저 언니가 아까 했던 거 한번 보여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오른쪽 뺨 맞았어요? 왼쪽 뺨 맞았어요? 왼쪽 뺨을 맞았다고요. 오른쪽 뺨을 때리라니까요. 다시 준비. 오른쪽 뺨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왼쪽 손으로. 실은요, 이렇게 하는 거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이것도 웃기지만 아까 팔이나 이거랑 비슷해요.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차라리 이게 낫죠.
이거 기분 나쁘죠? 야, 너.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심지어는 속옷까지. 근데 이 사람이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때려요? 악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이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속옷 겉옷은 여러분 그 속옷을 팬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옷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겉에 되게 두꺼운 옷을 하나 덮쳐요. 이거는 한밤중에는 이불도 되고요, 텐트도 돼요. 이게 없으면 밤에 추워서 얼어 죽어요. 안에 옷은 기본적인 옷이에요. 그래서 법에 겉옷은 저녁까지 뺏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율법에. 속옷 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겉옷만 입고 다니겠죠. 까슬까슬하지만 그것까지 내놓으라고. 얼마나 끔찍해.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겉옷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 또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누가 너더러 억지로 우리를 가라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와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는 사람을 물리치지 마라. 여러분 이거 볼 때 저도 어릴 때 고민했거든요. 막 착한 사람, 막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야 되나? 그 본문은 아니에요. 이 본문은 뭐냐면 오리를 가자고 한 사람 또 마찬가지. 누굴까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야, 너 내 말 좀 들어. 이거 좀 짐지고 따라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 달라는 게 좀 재밌어요. 악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왜 나에게 달라고, 심지어 나에게 왜 구워달라고 할까요? 악한 사람이 왜 나한테 구워달라고 할까요? 왜? 그 사람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쌤통이죠. 봐요. 나한테 이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망해갖고 저기 나 돈 좀 꺼줄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쌤통이잖아요. 꺼주실래요? 안 꺼주실래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절 읽을 건데 마음의 준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보통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지금 읽으려고 해요. 심호흡 좀 하시고 마음의 준비하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여기까지 좀 이제 차분히 갑시다. 여기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로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는 얘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하지만 유추할 만한 곳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시편에서 다윗이 내 원수를 보복하여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유추할 수는 있죠.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하신 곳은 없어요. 저희가 흔히 이것도 성경에 나온 말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성경에 없어요? 껏해야 찾아보면 탈무드라고 구약을 해석하고 해석한 책 중에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이것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안 미워하는 게 돼요? 난 죄만 미워하는 거야. 죄만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랍비들이 실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미워야 된다. 아멘 다 그러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 하고 있었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심호흡 좀 할게요. 준비 시작. 준비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심호흡도 잘 하셔야 되는 거 알죠? 어떤 초산인 임산부가 이제 막 진통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임산부를 딱 하고 이제 의사가 얘기한 거죠. 저기 어머니 지금 심호흡하세요. 근데 심호흡을 하면 할수록 숨이 더 가빠졌대. 왠 줄 아세요? 이렇게 돼요. 심호흡. 죄송해요. 예, 크게 좀 마음 푸셨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옆 사람한테 좀 위로해줘. 괜찮아? 좀 물어보세요. 다 놀랐을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게다가 이 5장의 거의 끝부분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지금 저희 한우가족 중에 한 분이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앞서서 와야 돼요. 앞에 이야기 이거 기억하시죠? 이 사람 함부로 말한 사람들, 내 옷을 뺏어가는 사람들 사랑하래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려면 너희 아버지가 그러하시는 분이시니 너는 그래야만 한다.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지난주에 우리 김민선 목사님께서 너희는 복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해석하셨죠? 너희는 행복하다. 웨슬리가 그렇게 실제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행복이란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 여기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실제로 저한테 굉장히 불편한 모습으로 저에게 표현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이런 거죠. 목사님 진짜 행복해요. 왜 자꾸 행복하다 그래요? 저 좀 불편해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할 수 없잖아요. 왜 자꾸 하라고 강요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한다 말 하도 하면 가식 같잖아요. 목사님 행복하다 그러면 가식 같아요. 예, 실은요, 저는 생각해봐요. 전 진짜 행복한 목사거든요. 전 제가 비교하면 안 되지. 비교라도 해볼까요? 비교해봐도 한올교회만 생각해도요. 지난주에 김희성 목사님도 그래. 너무 부럽다고. 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핸드폰 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시지만 굉장히 절 잘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한올교회만큼 주일 예배 시간에 나이대도 심지어 저희 중등부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집중해서 봐주시고 같이 아파도 하고 고민도 하는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전 딴 데가 설교를 좀 해봤으니까. 그리고 전 저만큼 사랑받는 목사가 있나 싶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한올교회에서 이렇게, 그리고 한올교회에서 단 한 분도 저한테 일단 나가라고 하시면 아직 엄두도 다 감사하고요. 전 진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한올교회만큼. 그리고 한올교회 또 뭐 행복해요. 빚 없어. 있긴 하구나. 그 저희 조금 있어요. 옆 때문에. 근데 막 빚 때문에 막 이러고 막 뭐 쫓겨날까봐 걱정 안 하잖아요. 일단은 세상적으로 봐도 한올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넓은 공간 쓰면서요. 진짜 저는 그래서 한올교회가 저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친구 목사님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저희가 야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가자 막 그럼 그래요. 야 니들은 지금 빚 없지 뭐 이래요. 대화교회 또 대학교회 친구랑 저랑 있으면 딴 애들은 니들은 빚 없잖아. 야 니들은 월급 학교에서 받잖아. 우린 애들이 지금 대학 가야 돼요. 어떡해. 저는 세상적으로 봐도 목사로 봐도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학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어제도 좀 여러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모신 데 가서 저도 이제 배우러 가서 배우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근데 저희 학교 얘기하면 나중에 와서 그래요 막 선생님들이 와서 진짜 그래요 막 이래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희 뭐 교장 교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장님들 심지어 학생들까지 저는 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심지어 수업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평생 어디 가서 내가 이러고 사람 먹고 살아. 전 진짜 한올교회 모든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죠. 저희 뭐 새벽기도 가끔 권사님이랑 둘이 드릴 때도 있고요.
아침 예배 두세 시 드릴 때도 있어요. 다 포함할게요. 전 진짜 행복해요. 모든 예배 시간에. 저 진짜 저 설교할 때 느껴지지 않아요? 막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서 막 알려드리고 싶은 막 이런 거 느껴지시죠? 진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수업 시간마다요. 저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이런 말하는 거 너무 조심스러워요. 목사님은 월급도 제대로 받고 정규직 아니에요, 저? 정규직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고 그만하면 행복하지 뭐 목사님. 아기도 그죠? 너무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고. 실은 지지난주에 안산동산고등학교라고 전국에서 유명한 학교예요. 전국 단위 모집이고 아이들도 정말 예쁘고 시설도 진짜 좋고 기독교 교육으로는 정말 이렇게 최고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같이 갔었는데 저 안 하나 부러웠어요. 뭐냐면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의자를 안 놔도 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따로 있어서 의자가 다 아주 멋지게 높게 돼. 그거 공간 하나 부러웠지 저는 안 부러웠어요. 진짜. 저 지금 행복한 사람 맞죠? 저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 행복해요. 그럼 이렇게 돌려볼게요. 저 2003년에 행복했을까요? 한올 왔을 때? 2003년 행복했을까요? 네, 행복했어요. 저희 아시죠? 저희 방학 때 예배 드리면 방학 때 제가 제일 적은 거 기억나는 게 12명 주일 예배요. 12명 예배 드렸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막 나동고 천막 시작했고 그랬어요. 방학 때 되면 정말 확 그랬어요. 처음 왔을 때 제가 경험한 게 2003년 2월 8일 날 왔는데 등에 엎여있던 우리 소연이까지 17명이었어요. 근데요, 저 진짜 행복했어요. 저 어디서 살았는 줄 아시죠? 옛날 토마토 부시 거기 살았거든요. 진짜 행복했고요. 학교요?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 많았어요. 제일 놀랐던 건 저거였어요. 이렇게 귀걸이 그때 못하게 했었는데 못하게 하니까 애들이 맡길까봐 어떻게 했냐면 빨대를 꽂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냥 빨대가 아니라 두꺼운 빨대 아시죠? 이제 피어싱이라서 앞에서 봤는데 뒤가 보여요. 애들이 막 이러고 있기도 하고 좀 무서운 애들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요, 진짜 행복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너는 복이 있다로 시작하세요.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세요. 여러분 여기 아멘 하셨죠? 여러분 다시 우리말 바꿔볼까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라 하였다. 너는 완전하여라 라고 하여도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둘 다 익숙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길은 넌 노력해야 돼. 근데 말하면서 이게 더 웃겨요. 노력하라고 말하면서 안 될 것 같지만 노력해도 어차피 잘 안 돼. 근데 노력은 해. 이게 우리 익숙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이 길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너희 이런 거 익숙하지? 라고 물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너 이런 거 익숙하지? 그래 너 그러면 안 돼. 드디어 본문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 하나님의 완전을 요즘 저희가 앞으로도 얘기할 거야.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개념이 감리교 저 지난주 얘기하셨던 요한 웨슬리, 이제 미국의 공부에서 존 웨슬리라고 하죠. 근데 저희는 보통 요한 웨슬리라고 많이 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사랑을 하더라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품고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간 사람들이요. 믿으십니까? 저희는 마음속과 겉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믿으십니까? 우린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틀렸다 손 드세요. 한 분도 없으시죠? 근데 틀리진 않은데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린 복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린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셨다면 여기도 아멘 해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너는 완전하라 하라. 여기서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계속 서로 얘기해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다 오신 분들, 저도 다른 교회 다니다 왔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하늘교회가 불편한 게 확실히 있죠. 왜 불편해요? 지금 주변에 담임 선생님 앉아있다 학생들 중에 흔들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우리 학생이 앉아있다 뭐 마찬가지, 그죠? 불편하죠, 그죠? 뭐 교회 가서 막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싶은데 다 아는 사람들 앉아있으면 불편하죠. 또 딴 거보다 이렇게 같이 자란 아이들이 좀 나아요. 우리 뭐 유지나 뭐 어릴 때부터 쭉 자란, 편안하죠, 그죠? 근데 오히려 뭐 같이 자라지 않았으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제일 힘든 게 한올교회 이렇게 모이자 그러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서로 불편해요 얘기해요. 불편할 거예요. 네네. 어디보다 불편할 수 있어요. 그들은 불편해도요, 우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좀 합시다. 우리 좀 합시다. 여러분, 끝나고 나서 갈 곳 없어 헤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말씀드릴게요. 남성교회 그냥 여기 모일게요. 아직 없으니까 남성교회 여기로 와주시고요. 여성교회 요 뒤로, 그죠? 오시면 돼요. 여성교회는 난 결혼을 했고 결혼했고 뭐 청장년은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청년부 옆으로 모입니다. 난 청년이다. 마음의 청년도 상관없어요. 청년부 조리로 오시면 되고요. 청소년부 우리 전도사님 따라서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실은요,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포기할 때가 많은데, 오늘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단순해요. 어떻게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희 어떻게 내 속옷까지도 내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도 되면서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순해요. 그냥 하세요. 근데 그냥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희는 원수를 한다고 할 때도 막 원수를 잘 사랑해야 될 것 같아도 안 되니까 아예 시도도 하잖아요. 자전거 배우신 분, 자전거 탈 수 있으신 분, 네. 수영할 수 있으신 분, 많으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자전거 탈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처음부터 두 손 놓고 타셨죠? 외발 자전거는 그냥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수영할 수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물 한 번도 드셔본 적 없으시죠? 버터플라이는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 계세요? 저희 참 이상한 게요, 몸으로 배우는 건요 실패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맞죠? 무릎 한두 번 까져 보셨잖아요. 무릎만이요? 전 얼굴 한번 긁어본 적 있거든요. 그때는 헬멧 쓰는 것도 없었으니까 다 하잖아요, 그죠? 수영할 때 여기 혹시 수영 배운 분 중에 그 락스 물만 모르시는 분 다 마셔보셨죠? 그죠? 바다에서 바닷물 마셔보신 분 다 마셔봤잖아요. 누구나 먹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몸으로 배울 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물 마셔야 되고요, 사랑하다 실패도 해야 되고요.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야, 너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이런 말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말이 어색해졌어, 막 이런 말 들어봐야 돼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냥 한다는 게 좀 아직도 좀 잘 안 하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양치하듯이. 여러분, 양치하듯이란 말이 좀 잘 안 와닿았어요. 왜냐면 요즘도 이렇게 쓰거든요. 치카듯이. 왜냐면 치카해야지 맨날 이러거든요. 여러분, 양치하듯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 3번 3분씩 잘 닦고 계시죠? 가끔 안 하실 때 있으시죠? 언제 안 하세요? 언제 안 하세요? 피곤할 때, 그죠? 아플 때. 하더라도 대충 할 때 있으시죠? 그냥 이렇게 맛만 보고 뺄 때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닦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죠? 그냥 닦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하루 세 번 완벽하게 이빨을 닦지 않는데 저희 아직 임플란트 별로 안 했네요. 그죠? 옆 사람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아침에 닦고 왔는데 괜찮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이빨을 닦고 이런 생각, 야, 나 오늘 진짜 완벽하게 닦았어. 야, 더 이상 이것보다 완벽하게 닦을 수는 없을 거야. 막 혼자 뿌듯해갖고 막 뽀드득거리고 막. 야, 그래, 이게 바로 이빨을 닦는 법이야. 너무 만족했어요. 그렇게 한번 닦았으니까 한 일주일 안 닦아도 괜찮죠.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힘들어하냐면요,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냥 좀 닦아요. 여러분, 심지어 저 애기 때문에 알잖아요. 애기용 치약은요 맛있어요. 왜요? 먹으라고. 사탕처럼 먹으라고. 그냥 먹으면서 닦으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냥 할게요. 시발 그러면서 사랑하셔도 돼요. 아, 너무 했나요? 마음으로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아이씨 막 이러면서. 근데요, 그냥 해요. 마음으로, 아,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가서 하라 그랬으니까 너 해. 내가 대신 할게. 이 정도 할 수 있으세요? 그냥 좀 해요. 성경 읽으면 다 아시죠? 여러분, 그냥 좀 펴요. 시간 없어도 돼요. 시간 없으시면요, 저 손으로 묵상 좋은 게 뭐냐면 밑에 메시지 성경, 쉬운 성경으로 돼 있어요. 그냥 손으로 쓸 시간 없으시면 그냥 메시지 성경만 읽으세요. 그냥 좀 해요. 여러분, 은혜가 삶이 된다 그럴 때 삶이라 그랬잖아요. 저희는 자꾸 저희 머리로 하는 건 그러니까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아니까 머리로 원수를 사랑해라 다 아시잖아요. 그냥 머리로 아니까 안다고 착각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자전거 타듯이, 치카하듯이, 수영 배우듯이 우리 좀 해요. 아침 말씀 좀 읽으시고요. 말씀대로 좀 궁금하다고 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한번 나 그렇게 살아봐야지. 집에서 갑자기 옛날에 욕 좀 하다가 욕 안 할게. 한번 해보시고요. 막 시키다가 내가 대신 좀 할게 해보시고요. 같이 가정에서 이건 좀 해보시고, 이 말씀 되게 좋아서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막 뒷담하려고 하다가 선생님 안 할래?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좀 해봅시다. 사회에서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게 뭔지는 더 자세하게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6장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 방법 이런 거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멘. 또 읽어볼까요? 아멘. 아멘.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이걸 읽읍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멘. 또 읽어볼까요? 아멘. 예. 우리의 그 완전함,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끝까지 손으로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달에 몇 번 쓰기 할까요? 손으로 쓰는 건 4번만? 최소 4번만 시간 날 때 써보시고 나머지 읽기만 하기. 이건 괜찮나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좀 합시다. 그리고 적용합시다. 사랑합시다. 가정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같이 기도할게. 기도하고 바로 성만찬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소금과 빛이라는 것,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듯이 내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나눌 수 있는 사랑,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노라고. 나를 그렇게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것을 기대하며 때로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 말이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물으세요. 하나님 그것도 들으시는 분이시니까요. 물 좀 먹어도 돼요. 무릎 좀 다쳐도 되고요. 때로 좀 힘들어서 멈추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조금씩 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야 역사하시는 주님, 너희는 완전하다고, 바보라고 하지 말라고, 얼간이라고 하지 말라고, 화내지 말라고, 마음으로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맹세하지 말라고, 인간이면 이 정도 어쩔 수 없는 건 아니냐, 그런 식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지 않냐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고, 너는 사랑할 수 있다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나를, 또 우리를, 우리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냥 좀 하겠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주님께서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좀 할게요. 그냥 말씀 좀 읽고요, 그냥 가서 좀 만나보고요, 그냥 좀 만나서 같이 가족끼리 말씀도 좀 나누어 보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좀 검색도 좀 해보고요. 하나님, 그러면서 갈게요. 그리고 사람들도 좀 같이 모아보고요, 그렇게 갈게요. 왜냐면 저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눈물, 감사, 기쁨을 주는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도 완전해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럴 수 있는 사람이네요. 저희 시작도 하지 않았네요.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그런데 주님, 우리 그럴 수 있는 사람이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네요. 넘어질게요. 때로 무릎도 좀 까지겠네요. 서로 상처도 좀 주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길 갈 수 있겠네요. 그 길 함께 가는, 잘하려고 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 길 도전하며 가는 우리 한월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